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요, 교보문고에서 최장기 스테디셀러 1위에 올랐던 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했고 관심을 가져줬던 그런 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책의 일부의 내용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은 자극 글귀라는 이야기에 대한 소개가 이 책에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또 종종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정말 너무 공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어떤 그 성취를 기준으로 삶을 서열화하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요, 많이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학교에서는 이게 급훈으로도 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책은 참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킨 배달을 한다고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봤다는 거, 참 이런 조건적인 사랑, 이런 조건적인 인정,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참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작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면에서 참 저는 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세상과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교회의 현실을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론, 참 이 세상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이 참 다르지 않구나, 이 현실을 참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설교를 내려놓는 기간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청년의 나눔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청년이 믿음의 가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조건적인 메시지,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은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결혼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참 답답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에게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가 이런 꼴로 사는 것은 네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청년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눈물로 마음을 나눴어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은혜라고 하는데, 자꾸 들려오는 이야기는 네가 뭘 안 해서 그래, 네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네가 그 모양인 거야. 자꾸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과 귀로 들려오는 현실의 메시지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꾸 조건적인 이야기, 조건적인 은혜, 참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경험하는 은혜는 조건 없는 은혜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맞는지 자꾸 너무 헷갈리고 혼란스럽다, 이런 아픈 마음을 저에게 쏟아놨어요. 청년과 신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청년 마음 안에 더 선명해지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평촌드림교회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선명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요, 어떤 한 청년의 고민뿐이겠습니까? 이게 뭐 성도님들의 고민뿐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간혹 SNS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참 이 목사님들이 소소하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면서 건강하게 성도님들과 또 친근하게 소통하는 글들을 보면서 참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의 글을 보면은요, 이게 소소한 소통, 건강한 소통이 아니라 막 유명해지기 위한 몸부림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왜 이런 몸부림들이 생기는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답은 간단했어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세상의 인정, 사람의 인정, 그 뭐 좋아요 하나 거기에 목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셨는지 보여주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던 그 당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떤 상황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아주 극심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인기 절정의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이라면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세력을 과시하거나 그리고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고 인기의 환호성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시고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세상 같았으면은 스펙이 있는 사람, 뭔가 좀 자격이 되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을 텐데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원리와 방식을 살펴보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애쓰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 은혜를 또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애쓰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 이게 그냥 어떤 설교로만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부였던 그들이 평소에 하고 있던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거든요. 한번 또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로 살았던 마태, 그는 세관에서 평소에 일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면면을 그 부르심의 시작을 살펴보면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의 자리, 보통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학 기간에 설교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양승원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양승원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나누셨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좀 기억나실 텐데요. 양승원 목사님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그 제자 훈련 정신을 깊이 연구하셨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게 되시는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강남교회에서 그 워낙 이제 IT나 기계 쪽을 잘 다루시다 보니까 뭐 목사님 설교를 CD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봉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이제 주로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주일에 끝나니까 이제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랬겠죠. 월요일 날 나와서 그 봉사를 해야지만 그 목사님 설교를 CD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매주 월요일마다 나와서 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무도 없던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CD에 대한 그 문의 연락을 받게 된 게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관련한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특별한 타이밍,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보통의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 평촌 드림교회 담임 목사가 된 상황도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날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의 날이었거든요. 매주 화요일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교역자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교역자 회의 중에 가나다 순으로 1만 성도 파송으로 분리개척될 담임 목사 부르겠다. 그러면서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불려져서 제가 평촌 드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거든요. 너무 평범하고 그냥 보통 사역했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소한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보통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답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인데요. 이 원리가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께 배운 답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이 원리. 이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러셨어요. 뼈에 새기라고. 이거는 뼈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그러면서 이 반대의 케이스 어떤지 궁금해서 성경을 보니까요, 반대의 케이스는 어떤가 보니까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주님의 이 음성의 한마디가요, 얼마나 마음에 긴장을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악한 것, 게으른 것, 이게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 돌아보면은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 악한 분들은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악하게 살지 말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게으른 삶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 보통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거든요. 그 소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소소해 보이는 너무나 적은 일에,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해지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요, 어떤 특별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조건을 갖추려고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소소한 보통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 애쓰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는 어떤 제자들을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때에 불렀던 게 아니라 보통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불러주셨다. 하나님, 저의 평범한 삶에서도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은요, 예수님은 먼저 믿어주심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12명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유독 12명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직접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 12명의 제자들의 그 존재,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다, 이 원리를 묵상하다가 최근에 오늘날의 우리의 현상들을 이게 오버랩 해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캐데헌 열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캐데헌이요,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이 약자이거든요. 이게 아주 요즘에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랍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 골든이라는 노래가요, 그 우리나라의 강남 스타일 이후로 그 빌보드 그 글로벌 차트에 지금 1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컨텐츠 중에 누적 그 시청자 수 지금 현재 2위랍니다. 그런데 누적 시청자 수가 곧 1위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지금 캐데헌 열풍이에요, 세계적으로. 이게 열풍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요, 요즘에 그 캐데헌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컵라면, 김밥, 국밥 먹으려고요, 지금 막 한국에 그 왔다 이런 SNS 글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제가 기사로 보게 됐거든요. 제가 이 모습을 기사로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사역하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컵라면 급히 먹고 그 한 끼 때우려고 먹는 게 김밥이었는데, 뭐 이 사람들이 그 SNS에 올리는 걸 보면 컵라면 먹으면서 막 어메이징 막 이럽니다. 막 그리고 막 김밥 먹으면서 오 마이 갓 막 이러고요. 그리고 우리 심심할 때 가서 막 설렁탕 먹고 국밥도 먹고 그러는데 막 국밥 먹으면서 막 판타스틱 막 이러고,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뭐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오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이 컵라면, 김밥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문득 이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요, 그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영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그 유명한 그 작품의 주인공들이 막 이거 먹고 와 좋다, 이거 먹고 막 회복하고 막 컵라면 먹고 막 너무 막 힘을 얻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분들에게 이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이걸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평범했던 것들이 갑자기 특별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캐데헌 열풍을 보면서 제자들이 겪었던 변화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불러주시고 총동네 갈릴리 어부들,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세상을 바꾸는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12명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의 그 존재의 의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부르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여러분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의 한 포인트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먼저 믿어주신 거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먼저 믿어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믿어주신 거구나.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출신,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 그리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세리 출신, 몇 면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연약함이 많은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믿어주시거든요. 믿을만 해서 믿어주신 게 아니고 그냥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먼저 믿어주신 이 믿음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더라. 아, 코 꼈다.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쁨으로 예수님과 그렇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삶이 이런 은혜가 원천이 돼서 정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제가 그런 은혜의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먼저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를 그냥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이 사실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감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좀 이렇게 믿음도 연약하고 교회 처음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 저는 막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크게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뭐 기도하고 나니까 막 그게 믿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언젠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미리 좀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사인도 좀 미리 만들고 막 사인도 준비하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느 날입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제가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 거기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찬양을 인도하셨던 하스데만 선교사님께서요 막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지금 이곳에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와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그랬죠. 저는 나다. 나 온 거 아셨구나 주님이. 와, 저분이 어떻게 하셨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그날 집회 때 너무 은혜 받고요. 돌아가서 막 친구들에게 막 자랑했어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그 찬양 집회 때 지금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여기 와 있다 그랬는데 내가 갔는데 그 얘기 하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그때 진짜 철도 없었죠.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그걸 간증하고 자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요 오히려 그때가 너무나 순수했고요. 그때가 진짜 열정이 넘쳤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 제 모습에 비춰보면은 목회자로서 그때 제 모습이랑 비교해보면 너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 당시는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믿어주신다고,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고, 그리고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실 거라고, 이게 막 감격이 넘치니까요 막 머리 빡빡 밀고, 절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막 선교지 가고, 그리고 막 머리 이발하는 비용도 아까워서 그거 선교원금 하고, 그렇게 선교하다가 언젠가 순교할 각오로, 어차피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한다. 그래서 20대 때 제 열정은요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막 순교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 빡빡 밀고 그렇게 머리 빡빡 밀고 다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데오스, 휘오스, 피스티스, 엔 자오 이렇게 쓰였거든요. 이 말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직역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단한 의지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꿈을 꾸거라.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무엇이 되려고 애쓰던 모든 노력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세요.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은요,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다시 1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동사 부르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절, 4절에서는 2절에서 4절까지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 언급된 이후에, 그리고 5절에서 기록된 첫 번째 동사가 뭐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동사가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사의 동사는 내보내시며, 이것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르심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보내심이라는 이 균형을 갖추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요, 오늘 본문의 기록에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1절로 가볼까요? 오늘 1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똑같은 사람인데 12 제자라고 호칭하거든요. 그런데 2절에서는 이 호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똑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1절에서는 제자, 2절에서는 사도라고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제자는 배움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요, 사도는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호흡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이쉬기만 하는 들숨만 있고 내쉬는 날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 게 들숨이라면은 보내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게 날숨입니다. 이 들숨과 날숨의 균형이 있어야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호흡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번 여름에 목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이번 여름에 그 국내 선교지를 방문해서요, 성도님들을 좀 격려해드리고 돌아왔거든요. 무더운 날씨에 또 휴가까지 쓰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좀 거리가 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잠깐이라도 가서 성도님들 뵙고 좀 격려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스케줄을 짜보니까 하루 일정이 930km 이동해야 되더라고요. 이 스케줄 자체가 너무 무리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제 발걸음은요, 완전히 재충전돼서 돌아왔습니다. 뭘 소모하고 온 게 아니라 완전 재충전됐어요. 이 재충전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요, 제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몸빼바지 입고 막 주방에서 막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모습이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보수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막 페인트 묻어 있고 막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애쓰시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자체는 너무 해처럼 빛나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그분들을 봤던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막 활력이 있고 막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돌아오니까요, 그 오는 내내 마음에 감동이 떠나지가 않고 완전히 그때 제가 완전히 이번에 재충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촌드림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교회 분립이 어렵다, 교회 개척이 어렵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상황에서 이 교회가 분립 개척됐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돌아보면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숨을 내셔야 돼요. 숨을 내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는 자꾸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양 지역의 미래자립교회를 우리가 섬기고자 우리가 마중물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진행하는데, 이걸 8월 말까지 연장한 겁니다. 한 교회라도 더 우리가 좀 잘 섬겨보기 위해서 이거를 8월 말까지 연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받은 은혜는 곧 우리가 나눠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보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받은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침체됐던 매너리즘이 다 깨트려지고 완전히 살아나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육신의 회복이 나타나고 이런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은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연약한 교회를 향해, 또 교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흘러가야 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또 보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 이 마음으로 평촌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은혜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하나님 사랑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냄을 받아서 제가 지금 평촌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평촌드림교회에도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평촌드림교회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두지 않고 보냄을 받는 교회,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들어오면은 죽어도 떠날 수 없는 이 조폭 같은 공동체, 교회가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떠나는 것을 배신으로 여기거나 막 정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나? 교회론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소명자로서 보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애쓰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애써서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받은 은혜 나누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게 바로 애쓰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는 2학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을 주보에 좀 삽지해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또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눌 텐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하는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먼저 믿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자들이 경험했기에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가사가 있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일,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한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오늘 이 은혜를 구합시다.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 잠잠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더 큰 소리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는 주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내가 했다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어주시는 이 믿음, 아버지 이 믿음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거나 할 수 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라,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고 우리 학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 먼저 믿어주시는 이 믿음, 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해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 이 조건적인 세상의 기준 안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눌려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낙심해 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꾸 등급을 나눕니다. 1등급은 뭐 할 수 있고, 너 2등급 될래, 너 10등급 될래, 자꾸 등급을 나누고 조건을 붙이고 조건적인 인정, 조건적인 사랑.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런 조건적인 세상 속에서 참 많이 지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서 먼저 믿어주시는 믿음, 그냥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이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 오늘 이 사랑을 발견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의 감격,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의 감격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또 그 은혜가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을 향해,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